9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추석 명절이죠. 새벽 기도에 드리십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0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39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양과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니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이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세상의 불의를 책망하고 사람들 사이에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아마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를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거처하는 그곳이 아니라 아마도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부모님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그렇게 어제 저녁을 지내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 살면서 신앙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처처 곳곳에서 오늘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22절을 봅니다. 23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만 보죠.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러므로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우리 아들과 우리 손자들 사이에 거짓하지 말고 정말 지금 내가 네게 후대한 것처럼 후대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약한 족장 하나에게 일개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는 거죠. 설린 조약입니다. 맺자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약육강식의 시대, 고대 근동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힘이 있으면 약한 자를 먹어버렸습니다. 힘 있는 나라가 작은 나라를 통합해버리고 말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군대 장관을 더불어 대동해서 와서
화친을 청하는 이유는 뭘까요? 작지만 강했다는 거예요. 왜? 여기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면밀히 살펴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친을 청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강하고 어떤 대적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 권세와 싸워서 이기십시오. 아니,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을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멘.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제안합니다. 화친을 맺자는 거예요. 수용합니다. 그런데 다만 설린 우호조약을 맺기 전에 아비멜렉이 종들이 자기의 판 우물을 빼앗았던 것에 대해서 주지시키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인정하지 않고 몰랐다고, 이제야 알았다고, 당신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다른 누구도 내게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었는데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물을 빼앗겼을 때에 얼마나 울분이 치솟았겠습니까? 이 우리나라는 참 좁은 곳이잖아요. 태풍이 이번에 흰남노가 휩쓸고 간 저 남부 지역이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국가에서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온 국민이 함께 도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물이 많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당시에 그 나라는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에 정말 생명이 좌우할 만큼입니다. 더우니까 물을 마셔야 되고요. 농사 짓기 위해서, 또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목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얼마나 속이 아플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힘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말하지 않고 이제서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이 우리에게 잘못 행했을 때 우리는 감정이 북받쳐서 즉각적으로 보응을 하려고 합니다. 낭패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보응하지 말고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오히려 그들이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온유한 자세로 다가가야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헐벗었으면 입히라. 그렇게 함으로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도다.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부끄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더욱 온유해야 될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라고 로마서 12장 27절에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 좋기만 하는 절기는 아닐 겁니다. 명절 후유증이 꼭 있습니다. 가정마다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온유하십시오. 그리고 한참 지나서 나중에 억울하면 그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정리가 되고 그리고 상대방도 대부분 잘못한 건 알잖아요. 그럴 때에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 안에서 온유함으로 강함을 이기기를, 악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멘. 이 언약의 부칙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음물을 팠던 것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뺏어갔는데 그것을 다시 돌려주고 소유권 공증권이 필요한 겁니다. 소유권을 공정해 놓은 거예요. 이를 위해서 암양 새끼 7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관대함으로 양 7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신이 판 운물을 공적으로 등기를 이전하게 된 거지요. 그런 의식입니다. 두 사람이 운물에 대해서 서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엘세바, 맹세의 운물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의 삶을 주관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32절, 33절을 계속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은 떠나 블레셋 땅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맹세의 우물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증거로 심은 거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말합니다.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것은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년의 부엘세바를 신앙의 중심지로 삼습니다.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이방에서 나그네로 살았으나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고 있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로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33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심 속에는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모든 시시때때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4절 끝에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이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 지냈더라라고 하는 단어는 여행자로서 잠시 치료하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고 블레셋 사람이 땅에 여러 날을 지내면서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여행자로서 잠깐 머무르는 겁니다. 영원토록 거기 객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잠시간 머물렀지만 항상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조약을 체결함으로 합법적으로 가나안 땅의 일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방 땅에서 영적 주도권을 행사하며 위상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점차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만나서 즐겁지요. 평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미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번 주일이 아니면 다음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환호를 지르며 승리의 깨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경배하고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